네, 안녕하세요. 이지 박도환입니다. 이번에는 묵자와 예수에 관해서 그 겸해와 이웃사랑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은 묵자는 송나라 대부였대요. 지금으로 치면 도지사 뭐 이럴 정도는 위치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성벽을 방어하는 기술이 뛰어났고 전용, 그러니까 아껴 쓰자라는 걸 주장했다라고 하고요. 공자와 동시대나 또는 그 후대 사람이라고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묵자는 육아 사상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 이유는 육아의 논리는 지배자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은 계급을 인정했고 그 계급끼리의 사랑이 모순이라고 비판을 했죠. 특히나 예불하서인 형불상대부, 그러니까 예는 서인에게 미치지 않고 형벌은 대부 이상에게 미치지 않는다라는 그 말이 굉장히 모순이라고 비판을 했죠. 이런 묵자의 천관, 그러니까 신앙관이랄까요? 그것을 가지고서 유가에게 되묻습니다. 묵자 비명편에 나오는 말인데요. 음, 이렇게 말했어요. 화와 복은 인간이 자초하는 것이며 결코 하늘의 뜻이 아니다. 천명이랑 폭군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비판을 했는데, 이것은 명분에 대한 되물음입니다. 뒤에서 계속 살펴볼 텐데, 먼저 묵자가 사실 그다지 주류에 속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인물에 대해서, 이 묵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묵자 할 때 묵은 거물 묵이죠. 그래서 왜 묵자라고 했냐라고 할 때, 남을 도우러 돌아다니다 보니까 햇볕에 걸러서 그렇다. 노동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 그렇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또 이마에 그 노예라고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문신으로. 그러니까 이제 묵자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은 굉장히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약간 그런 이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탈출을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집단을 만들었다. 그래서 노예라고 이마에 새겨져 있다. 그 한 풀이를 하는 거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번외로 이 묵은 먹줄이라는 뜻도 있는데, 먹줄은 당시에 법도와 엄격한 규율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묵을 써서 묵자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한간에서는 정말 이거는 이 말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견해인데, 흑인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 묵자는 특정한 한 인물이었다기보다는 뭐 최초에 누군가는 있었겠죠. 그런데 묵가의 가르침을 받아서 계승해서 철저하게 그 실행하는 집단의 대장이라면 누구나 묵자였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 묵가는 이제 하나의 집단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집단으로 있었어요. 공동체를 이루어서. 묵가는 마을 단위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고요. 특징이 엄격한 규율로 서로 통제하고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죄의 형벌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실제로 묵가의 어떤 한 무리의 대장이 있는데, 그 자식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자식을 똑같이 처벌했어요. 죽였어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 대장을 거자라고 부르는데, 이 거자, 그러니까 이 거자한테는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그리고 이 거자는 이 구성원들의 생사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 집단의 규칙에 따라 규칙을 어기면 죽일 수 있는 그런 생사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묵가는 사실 유가, 도가, 불교 뭐 이런 거에 비하면은 오랜 시간 동안 잊혀져 있었어요.
잊혀져 있다가 다시 들춰내진 지는 그리 오랜 세월은 아닙니다. 한때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있었는데 왜 그랬을까라고 하는 물음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무가의 평등 사상은 당시 패권을 노리던 군주들에게 인기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말도 있고, 또 전용, 그러니까 아껴 쓰자, 이것과 공평 분배를 굉장히 강조하다 보니까 다들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누군가 하나 부를 독식해서 뭐 이렇게 뭐 낙수 효과라도 일으키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나눠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가난했다. 그러다 보니까 없어졌다. 다 떠나갔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공평을 기반으로 한 그 희생이 전제되어 있어서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그 나눠 가지는 것도 나눠 가지는 건데, 이렇게 이 전쟁을 막는 게, 그 방어를 하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최후까지 그 성을 방어를 해주다가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죽었다라는 말도 있고요. 이런 묵가에는 기독교에도 십계명이 있죠. 그렇듯이 묵가에도 이 십계명이 있습니다. 아주 철칙으로 삼고 있는 십계명이 있는데, 첫 번째가 상현,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을 숭상해야 된다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은 현명한 사람을 대장으로 삼아서 이 방어를 해야 돼요. 방어를 해야 되고, 그룹 안에서의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방어라는 것은 이제 자기들은 먼저 공격하진 않고, 방어가 필요한 약한, 상대적으로 힘이 없는 그런 지역으로 가서 그 지역을 방어를 해줍니다. 그러려면은 지혜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어서 상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또 비슷한 말인데, 윗사람을 높이 받들며 따라야 된다는 말입니다. 뭐 이것도 가장 현명한 사람을 윗사람으로 섬기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묵가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겸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야 된다라고요. 왜냐하면은 계급제도의 모순과 거기에서 나오는 욕망에 대한 반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더 가지려고 하지 말자 라는 뜻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묵자 겸해편에 나오는 몇 가지 구절을 읽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사회의 혼란은 모두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난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강자는 약자를 억누르고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능멸하고 귀한 사람은 천한 사람에게 오만하며 간사한 자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며 천하의 화와 찬탈과 원한이 생겨나는 근본적인 원인은 서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 능멸하고 또 천한 사람을 천하게 보고 조금 우매하고 조금 어리석은 사람들을 등쳐먹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 무조건 어쨌든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철칙들이 있는데, 또 계속해서 이어서 십계명을 보자면 비공, 네 번째로 비공이 있습니다. 전쟁을 금지해야 된다는데 더 정확하게는 공격하지 않는다죠. 전쟁과 싸움은 사랑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 실제로 먼저 공격은 안 해요. 공격은 안 하고 대신에 말씀드렸다시피 방어에 아주 적극적이었습니다. 전쟁을 반대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방어를 해야 되니까 그 덕분에 전쟁 도구나 기술 면에서 아주 탁월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묵가를 영화로 만든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전용, 아껴 써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다 사랑하는 실천을 하기 위해서 나만의 것은 없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절장, 그러니까 장래를 간소화해야 된다. 육아의 그 장래 절차에 따르면은 형식이 좀 복잡해지기도 하고, 육아 이전에도 어떤 그런 법도와 그 규칙에 따라서 장례를 하자면 뭐 순장도 있었고, 어마어마한 규모와 또 꽤 오랜 세월 동안 그 무덤 곁에 지켜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낭비를 막자, 뭐 같은 비슷한 이유이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천지라고 해서 하늘의 의지,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왜냐하면은 하늘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기 때문에 우리도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로 명귀, 귀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인데, 아마도 이런 뜻 같아요. 전쟁에 희생된 그 당시에 춘추 전국 시대 동안 전쟁이 7,000번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큰 전쟁만 7,000번 있었다고 하는데, 그 희생된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그 전쟁에 희생된 그 구천을 떠도는 귀신들이 있다고 믿으면서 이 귀신들이 해코지할 수 있다라고 공포심을 좀 조장했던 것 같아요. 이 욕심을 버리고 세상 무서울 것도 있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말이 뜻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로는 비악, 음악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왜냐면은 당시 음악은 지금처럼 간단하게 뭐 악기 한두 개 놓고 하는 게 아니라 규모가 어마어마했다고 해요. 뭐 특히나 제사 때에는 엄청난 규모와 그 형식들을 자랑했는데, 지금도 우리나라도 뭐 풍묘 제례악 뭐 해서 이런 것들 영상들 찾아보면 그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 준비하고 뭐 만들고 하는 동안 그것 때문에 낭비되고 희생되는 게 많은데, 차라리 그거를 나눠서 가지거나 좀 아껴서 잘 쓰면 더 오래 쓰지 않겠냐, 그걸 아끼면 싸울 일도 없지 않겠냐, 그런 의도에서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 번째로 비명, 숙명론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은 숙명론은 곧 지배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정확하게는 지배 이론이라기보다는 지배인 이론으로 좀 사용될, 악용될 그런 여지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이 10계명 중에 가장 중심되는 것은 아마도 겸애겠죠. 겸애, 서로 사랑하라는 거. 더 정확한 말로는 겸상애라고 합니다. 겸상애. 겸하여 서로 사랑하라는 말인데, 이 겸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거 강조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묵자의 원문을 좀 읽어보면 비공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복숭아를 훔치는 것보다 죄가 더 무겁다. 한 사람을 죽이면 그것을 불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 크게 나라를 공격하면서 그 그릇됨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칭송하면서 의로움이라고 한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 하나 죽이면 살인이에요. 그래서 처벌받거나 뭐 하겠죠. 죄에 따라서, 또 누구를 죽였냐에 따라서 또 그 경중이 나뉘겠죠. 그런데 한 사람 죽이면 살인죄로 죄인이 되는데, 많은 사람을 죽이면, 이 전쟁이죠. 전쟁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면 업적이 돼요. 이 모순을 크게 꼬집습니다. 그런 말이고요. 싸우지 말자는 말이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백성들의 생명을 바치고 모든 사람들을 도탄에 빠뜨리면서 하는 일이 고작 빈성을 뺏는 것이라면 이것이야말로 부족한 것을 버리고 남아도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이 말은
이 전쟁의 마지막은 항상 그렇죠. 저기의 성 위에 우리 깃발을 꽂는 거죠. 영역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을 다 죽여야 되겠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서 음, 상상해 보세요. 어떤 풍경이 그려지십니까? 다 불타고 있겠고 시체가 피가 아주 질비하겠죠. 아주 살기 가득하고 적막한 그곳을 빼앗아서 내 영역 하나 더 만든다고 무슨 의미가 더 있는 건지를 되묻는 것 같아요. 자기 영역의 사람들조차 지키지 못하고 희생시키면서 말입니다. 사실 성은 만들면 돼요. 그쵸? 성은 많지만 사람은 그렇진 않겠죠. 성보다는 전쟁은 사람을 잃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것을 좀 꼬집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쟁은 수년, 빨라야 수개월이 걸린다. 임금은 나란 일을 돌볼 수 없고 관리는 자기의 소임을 다할 수 없다. 겨울과 여름에는 군사를 일으킬 수 없고 꼭 봄과 가을에 전쟁을 벌인다. 죽은 귀신들은 가족까지 잃게 되고 죽어서도 제사를 받을 수 없어 원기가 되어 온 산천을 떠돈다. 전쟁에 드는 비용을 치국, 그러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치국에 사용한다면 그 공은 몇 배가 될 것이다. 전쟁 한번 치르면 어마어마하게 물적 자원도 그렇고 사람들도 많이 희생이 되겠죠. 그런 희생이 요구되는 전쟁을 치르면서 사실 정작 그 집권자들은 전쟁에서 크게 패배하지 않는 이상은 목숨까지 희생할 일은 없죠. 자기들끼리 그렇게 땅 따먹게 하는데 죽어나가는 건 백성들 뿐이니까. 또 군량미나 군 보급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자원과 재원들이 낭비되고 있는지 이거를 비판하는 거죠. 그딴 식으로 쓸 바에는 차라리 있는 거 잘 나눠서 공평하게 가지라고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쟁취하려고 하느냐라고 해요. 이렇게 묵자의 강조점은 실천하는 겁니다. 그냥 그대로 하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적극적으로 아끼고 아껴서 공평하게 나누고 나눈 것을 또 아껴서 잘 사용하고 그러면서 서로 싸우지 않도록 하고 그 밑바탕에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런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묵자의 겸상에 이게 완전한 걸까? 라고 묻는다면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겸해, 그러니까 겸상의 뒤에 따라 붙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상리라는 말이에요. 사귀는데 서로 교류하는 데 있어서 서로 이익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 이익이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귀는데 이익이 돼야 돼요. 이 이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 이 이익이 절대적인 공평을 기반으로 한다면 꽤나 강제성이 있죠. 그렇다면 이 겸상회가 가능할까? 왜냐면은 그렇잖아요. 얘가 한 만큼 나도 똑같이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좀 힘이 붙이거나 좀 능력이 안 된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만약에 별로 안 친한 사람들끼리 모아놓고 사랑해 너희들끼리 서로 사랑해 라고 한다면 그게 또 마음처럼 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좀 비슷하긴 한데 물가의 10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있죠. 상현과 상동. 그러니까 윗사람을 철저히 숭상하고 높이 받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묵가는 그 집단의 대장 거자는 대관들의 생사권까지 쥐고 있었죠. 그 정도로 엄했다고 해요. 철저하게 엄격하게 그런 통제하는 제도가 있어요. 제도가 그 제도 안에서 과연
사랑한다는 것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제도라는 건 강제성이 있죠. 강제성이 있다면 이거는 자유와는 거리가 먼데 자유하지 않은 사람이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좀 듭니다. 왜냐면은 노예는 사랑할 수가 없죠. 이, 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거고 시키는 대로 하기 싫은 것이 자유잖아요.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내 의지대로 하겠다. 이 사람을 사랑하지 말고 얘를 사랑해 라고 주인이 노예에게 말한다면 노예는 선택권이 있을까요? 없죠. 제도가 그것을 억누른다면 자유는 없겠고 자동적으로 사랑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묵과는 독재는 아닌가라는 의문인데 선이든 선이 아니든 간에 반드시 자기 윗사람에게 그것을 다 알려야 된다고 윗사람이 그러다고 여기는 것은 모두 다 그러다고 여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묵과는. 그러고 보면 사실 얘라는 질서를 부정하지는 않았는데 다만 그 계급 철폐를 그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그 이 질서 자체, 그 제도 자체는 좀 부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 그 한계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어떨까? 기독교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니까 먼저 자유를 주셨다고 했죠. 예수로 자유했다. 뭐 그런 말도 있고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고 말을 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의 시작은 그랬죠. 사회적 지위나 부의 정도는 문제가 없어야 된다. 예수님도 사람을 가리지는 않았죠.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처럼 아주 완고한 사람들은 저거 인간 안 돼라고 하기도 했지만, 근데 사회적인 어떤 그런 그 통념적인 지위나 부의 정도에 흔들리진 않으셨잖아요. 구별 없는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가지고서 제자들이 전파했고 그래서 교회가 생겨났죠. 그런데 또 문제는 이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돈 많은 사람, 계급이 높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아주 대접받으면서 앞자리에 앉았고 또 없는 사람, 좀 상대적으로 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어이 저 뒤에 가서 앉아 있어 이런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비판했기도 했죠. 이런 생각, 이걸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얼마나 다를까 이런 생각이요. 마지막으로 세 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관한 지금 좀 구설수에 올라서 지금 묻혀 계신 분이 계신데 좀 아쉽기도 해요. 왜 불륜을 저지르셔가지고 양희송님의 그 세속상자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를 용한 무당이나 부적이나 토템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예수가 보여준 삶의 가르침, 교훈, 행동을 낱낱이 본받는다는 의미다. 이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그리고 이 유명한 분이죠. 몰트만. 그 희망의 신학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신앙이 언제나 희망으로 전개되는 곳이라면 그곳에서 신앙은 평안하게 만들기보다 불안하게 만들며 참을 수 있게 만들기보다는 참을 수 없게 만든다. 하나님의 평화는 세상과의 불화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약속된 미래의 가시가 성취되지 못한 현재의 삶 속으로 가차없이 파고들기 때문이다.
또 희망의 두 지평이라는 책에서 이종인이라는 분이 이 책을 쓰셨는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십자가는 죽음이다. 절벽이다. 가능성이 전무한 곳이며 처절한 절망이다. 기독교의 희망은 가능성이 아니다. 가능성이 있는 곳에는 참된 희망이 존재할 수 없다. 출구가 있고 돌파구가 조금이라도 있는 곳에 진짜 희망이란 없다. 아직도 살아있음. 아직 아님의 희망은 가능성의 희망이다. 아직 완전한 절망에 이르지 아니한 희망이다. 라고요. 희망이든 절망이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런 묵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참 사람 완전하지 않구나. 그 교회를 대비해 보았을 때도 예수님은 완전하셨지만 사람은 또 완전하지 않구나. 묵자가 유교의 그 잘못된 것을 비판하면서 그 철칙을 세웠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또 그 자체에 허점이 있었던 것처럼 사람이 교회를 세우고 물론 성령님이 함께 하셨겠지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어나가고 할 때 그 제도가 참 또 문제가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제도가 또 없으면 또 그것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본받을 것은 참 본받으면 되겠고 버릴 것은 또 버려야 되겠죠. 겸해는 그 특성 때문에 예수의 사랑과 참 많이 비교되기도 합니다만은 공통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뒤에 붙은 그 교상리가 참 좀 걸리기 해요. 그 교상리를 빼고 우리가 겸해만 생각한다면 조금 아직까지는 좀 희미하긴 하지만 조금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랄까요? 그것을 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번에는 이런 묵과의 맹점들을 지적하면서 미련하다고 비판한 사람이 있어요. 맹자가 있는데 이 맹자를 통해서 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